그래서 이제 그냥 그 개념은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제 제주교구 사례를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에 그 5월 달에 그 교육을 받고 소공동체의 이제 촉진팀 양성을 하기로 한 다음에 우선 이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소공동체 협의회장단 모임에, 그러니까 평신 그 각 본당 소공동체 협의회장단 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차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 소공동체 복음화팀, 교구 복음화팀은 임기가 없다. 당신들은 이제 평생, 아니면 당신들이 이제 따로 뭐 2년, 3년, 5년 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소공동체의 헌신을 위해서 함께 나하고 이제 함께 교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교육받을 것이다. 1년 교육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지구로 파견될 것이고 지구에서 다른 소공동체 복음화팀을 양성시킬 것이다.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한 7분 정도가 소공동체 협의회장님들 중에서 지원을 했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말 그냥 의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평신도 교육을 많이 경험해 본 이제 신자 3분 정도를 따로 초대해서 면담하고 복음화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녀님께서 한 2분 정도 또 그 통합사목연구소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그분들도 받아들여서 12명으로 이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아시아 주교회의에서 나온 소공동체 촉진팀 양성 교재를 매과 이렇게 번역하면서 어설프지만 그것 갖고 교재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했고 매주 토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일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격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토요일 날 2시간씩 계속 만나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29일 날 첫 모임을 하고 시작한 교육이 2019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한 10개월 정도 후에 그때 이제 어떤 준비를 했냐면 각 본당에 이제 앞으로 복음화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구 복음화팀 12명이 각 본당으로 파견될 수가 없어요. 저희 제주교구가 그 당시 28개 본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게 지구였어요. 7개 지구. 그래서 각 본당마다 2명씩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2명씩 모아서 14명이 되면 거기에 교구 복음화팀 3명을 파견해서 똑같은 교육이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일단 신부님들께서는 그렇게 장기간 교육이 가능하냐. 말하자면 힘들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그래서 소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심지어는 이제 어차피 신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면 결국 신부가 정리해줘야 된다. 신자들은 못한다. 신자들한테 괜한 권한을 맡겨도 결국 그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복음 나누기가 그냥 단순한 자기 반성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관조 묵상식, 어떤 그 예수님을 직접 느끼고 바라보고 체험한 다음에 그걸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간 괜한 사적 계시나 이단만 생겨난다.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런 말들이 상처가 아니라 좋은 충고죠.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저희가 따로 예수의 신부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정말로 신자들 사이에서 영적인, 복음 나누기 안에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식별하는 예수의 신부님들의 도움을 받은 영의 식별 과정을 이제 전문가 과정에 넣기로 결심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조언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28개 본당 중에서 26개 본당에서 2명씩 그래도 파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주인 신부님한테 요청한 것은 적어도 주인 신부님이 2명씩 그 파견해 주신다는 것은 그 복음화팀 양성에 대해서 주인 신부님도 공감했다는 것이죠. 이 신자들을 양성하면서 제일 신자들한테 제가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신부님 우리만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 신부님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회가 됐을 때마다 사제평회나 사모평회 아니면 뭐 테니스 모임이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신부님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신부님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 말고 여러분들이 신부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2개 본당은 출석률이 저조해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사실 28개 본당 중에 24개 본당만 이제 지구 복음화 팀 양성을 맞춰서 43명의 지구 복음화 팀이 이제 양성이 됐는데, 인원은 적지만 정말로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제가 양성한 게 아니라 양성을 받은 평신도가 그 지구에 직접 찾아가서 다른 신자들을 양성했다는 거. 그 긴 기간 동안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제 기쁨이었고 이제 보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구 복음화 팀하고 지구 복음화 팀 양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본당 복음화 팀, 그 규모가 큰 본당은 한 12명에서 14분, 그 다음에 중간은 7, 8분, 또 작은 본당은 뭐 4명, 5명도 좋습니다. 본당 복음화 팀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각 본당에서 2명씩 왔잖아요. 그 2분을 이제 파견해서 각 본당에 이제 그 신부님들이 그때 28개 본당에서 다 본당 복음화 팀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신부님들도 소공동체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소공동체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근데 이제 우리 신자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뒤에서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구복음화팀 양성이 안 된 4개 본당도 다 본당 복음화팀을 파견해 주셨어요. 이 명단을. 근데 지구복음화팀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나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 본당에서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교구 복음화 팀원들이 우리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본당 복음화 팀이 양성된 사람 중에서 2사람을 지구 복음화 팀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됐어요, 다시.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이제 지구 복음화 팀에 의한 본당 복음화 팀 양성이 각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당 복음화 팀이 양성이 되면 이제 소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이 본당 복음화 팀에 의해서, 그리고 지구 복음화 팀이나 교구 복음화 팀은 리소스 팀이 되는 거죠. 지원팀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촉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확산돼 나가야 될 상황이었죠. 근데 2020년 그래서 각 본당의 복음화 팀들이 이제 본당 복음화 팀 양성 계획을 저희한테 다 교구 복음화 팀, 제가 아니라 이제 교구 복음화 팀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복음화 팀으로 다 올려줘서 다 보내줬어요. 어떻게 이제 양성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그 진행 중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멈추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주님, 하필이면 왜 이때입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미약하지만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죠. 복음화팀과의 관계, 만나진 못해도.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번에 11월 1일서부터 단계별 회복, 이제 일상 회복 단계가 됐을 때 저한테 정말 기쁨이었던 것은, 제가 재개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본당에서, 어느 복음화팀에서 시부님 이제 우리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일이 됐구나. 이제 저의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이 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뉴얼은, 저희가 교육한 매뉴얼은 총 24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교육 7회, 그리고 영성교육 3회, 리더십교육 5회, 여기까지가 그 아시아 주교회의에서 나온 소공동체 촉진팀 양성 교환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로 소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7가지 인식 전환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라든지 상황에 대해서는 인도나 이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실정에 맞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매뉴얼들은 다 제주교구 홈페이지 그 소공동체 배너 안에 소공동체 양성 교환이라고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원하시면 하면 이 교환 내용은 바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시간이 지금 제가 30분까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공동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목자가 1명이고 나머지가 다 양일 때 소외돼요, 양들이. 3,000명의 양을 한 사람이 못 돌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소공동체의 기원과 발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그 하느님 백성이 성령의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의 성숙 단계 5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본당 사제 중심 본당,
두 번째가 본당 사무평의회 중심 본당, 세 번째가 평신도가 깨어나는 본당, 네 번째가 평신도들이 많은 사도직 단체들을 형성하는 본당, 다섯 번째가 소공동체로 연합된 본당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당에 사무평의회가 있지만 사무평의회 구성원들이 주임 신부님의 늘어난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 1단계로 봅니다. 근데 본당 사무평의회가 원래 뜻에 맞게 공동 합의체, 말하자면 시노달리타스적인 그 사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말하자면 신자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신앙의 감각 안에서 오류가 없는 성령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2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단계에서 신자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단체를 만들고, 그것이 속지적으로 소공동체로 형성돼서 이제 소공동체로 형성된 본당 안에 소공동체가 연결된 5단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구역미사 아니면 구역방문은 마치 주교님이 본당을 사목방문하듯이 본당 신부님이 각 지역 공동체를 사목방문해서 격려해주고 그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공동체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사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내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속지성, 이것이 본성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소공동체에서 이 속지성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내 선교의 그 말하자면 사명을 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꾸.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두 번째가 말하자면 복음 나누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소공동체 그 촉진팀 양성 교주 과정에서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설명하면서 1단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단계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거든요. 둘이나 셋이 당신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고 계시겠다는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또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초청 기도를 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느낌을 갖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도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는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1단계를 충분하게 연습시켜서 예수님을 두세 사람이 초대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갖기 전에는 아직 성경을 읽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의자 하나를 비워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여기 앉아 계시다는 뜻으로. 또 예수님을 초대한 다음에 촛불에 불을 켜고 촛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1단계가 된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단계 때 내가 미리 준비한 거 아니면 이 성경 구절의 핵심 단어나 핵심 신학이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현듯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그 말씀이나 구절을 찾아낼 수 있느냐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느낌을 찾는 게. 그래서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나한테 내 마음에 딱 와닿는 성경 말씀을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와닿게 되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뭔가 뿌려지자마자 바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묵상을 해야 우리 정말 정월기 신부님 너무나 강조하시는 그냥 성경을 그 자기 생활의 반성이나 아니면 내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텍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 장으로 그 성경 묵상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예수님의 마음도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보게 되고 또 간단한 담화를 하게 되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한테 어떤 느낌이었어? 라고 묻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 내가 오늘 공동체 안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시어머니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어떻게 복음 나누기를 합니까? 그것은 생활 나누기를 하기 때문이지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걸 왜 나누지 못합니까? 또 우리는 아파트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같이 못 모입니다. 수준이 안 맞습니다. 천만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걸 나누는데 많이 배운 사람하고 적게 배운 사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더 적게 배운 사람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